안녕하십니까. 육아에 굵직굵직한 공자 선생, 순자 선생도 봤고 묵자 선생도 봤는데, 오늘은 도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가면은 이제 노자 선생 뿐 아니라 장자 선생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도가로 묶이긴 하지만은 차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관련한 의로움, 이걸 보려고 이제 이걸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 도가에는 의로움 이런 거가 별로 안 나오지 않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도덕경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장자에도, 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후대에 이제 들어간 편들도 뭐 있다고들 하고, 연구자들이. 그러나 일단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보통 우리가 그 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에 공동체의 의로움 이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관심이 별로 없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진 않고요. 의로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표현들 속에 상당히 시적이기 때문에, 예, 특히 노장 사상은 뭐 맹자라든지 주자라든지 이런 이런 뭐랄까, 이런 분들의 그 논설과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강조했듯이 한자문명권에서 나온 모든 생각은 현실을 기반한 생각들입니다. 현실을 기반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 같은 경우에도 읽는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정치 철학적인 내용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계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 중에서 학로학파 자체가 이제 황제와 노자를 이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게임의 삼국지 2 코에이사 예전 거 있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삼국지 많겠지만, 코에이에 그 보면은 장각이 태평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오두미교가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런 시기가 있어요. 태평도와 오두미교 이런 것들도 사회 개혁을 꿈꾸고 뭔가 실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원소나 조조나 이런 입장에서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이제 막 다 진압하고 그러죠. 근데 한때 정말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기반이 도가예요, 도가. 그래서 뭐 도덕경 같은 경우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도덕경을 막 해석한 그런 책이라든지, 태상노군을, 노자를 이렇게 해석한 그런 책이라든지 해서 몇 개의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가하면 떠올리는 거랑은 다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기도 있죠. 현학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도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가를 중심으로 주역을 다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그 중림칠연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어 공동체의 이런 것보다는 문화나 예술 쪽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들 하죠. 그러니까는 노장 사상이라고 해서 다 같진 않다.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딱 깨달아 가지고 대자유를 막 이렇게 구가하고 이런 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실제로 뭐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중국에서 빠미르곤을 넘어서 중국이 아니란다. 인도에서 빠미르곤을 넘어서 불교가 전파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쿠마라지바의 구역, 그 다음에 현장법사의 신역 전에 고역이 있는데, 고역 이렇게 옛날 거란 거죠. 고역은 도가에서 했어요. 도가에서는 수냐 이거를 공으로 번역하지 않고 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 번역한 거는 이제 좀 이거 막 접근이 어려운 거야, 좀 사실은. 왜냐하면 무라고 하는 개념이 도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근데 나중에 쿠마라지바 선생의 공이라고 하는 번역이 어, 매우 좋은 번역이죠. 매우 좋은 번역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또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곳은 이제 벌써 뭐 오래전부터 부디즘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엠프니스에서 오픈니스로 열려 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도가는 뭐 이렇게 한 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유를 구가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공동체를 어떻게 굴려야 될 것이며, 또 혹은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어떤 근거는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의로움의 기본이 되는 그 밑바닥은, 이게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건데,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사상들은 혹은 위대한 뭐 신학들은 밑바닥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일수록. 뭐냐 하면은 천생평등. 평등이 일단 들어가니까 그건 알 수 있을 것이고, 천생,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은 이제 뭐 낳을 생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기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는데, 하늘은 이렇게 모든 그 생명체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평등하게 낳아서 기르고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스토아파의 인간 평등의 인간 평등의 근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성이 있는 한, 이성의 빛이 있는 한 평등하다. 이게 결국은 로마의 자연법, 실정법,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원법 에서부터 실정법까지 쫙 이렇게 자연법 포함되고, 이 근거와 실제로 너무나 비슷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도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게 정립이 되기 전부터 그 더 전에 선지자들도 공평, 정의, 의로움, 그리고 생명, 평등, 이런 것들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그런 걸 외친 그런 외침이 바로 이제 훗날 완전 세계 종교, 보편적인 가치, 그 밑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도가에서도 제가 막 뭐 누가 탁 깨쳐가지고 자유국가하고 이런 거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또 크리스토교 역시도 나는 구원열차 티켓을 이미 지금 가진 상태야 라고 스스로 믿는 순간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면 좋지만은, 성령에 취하느냐 술에 취하느냐, 술에 취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야, 티켓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경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닥에 깔려있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서 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 평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천에 있어서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도가의 그 경우에 이게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생명체 전체로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같은 경우에도 일찍부터 그에 대한 수행 같은 게 늘 뒤따른단 말이죠. 이를테면 기도 같은 거죠. 계속 마음이 집중되고 그 상태를 향하고 추구하고, 그냥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도가라면은 수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서, 이게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도 성소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마음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도 하나로 모든 그 복잡한 것들을 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그 실천이란 말이죠. 이전까지는 복잡해. 하려면은 하고 개판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근데 도가 역시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예로 이제 들게요. 줄을 서시오. 이거 아시죠?
저는 드라마 그 본 적도 없는데 줄을 서시오. 이게 허준이잖아요. 허준이 한자 문명권에 완전히 그냥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 책이 하나 있죠. 동의보감.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금 기준에서 다 엉터리예요. 나 그때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자신의 그 지적인 그거에 정직했고, 그리고 허준 선생도 그때 당시로선 자신의 지적인 그리고 또 경험적인 것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 퍼져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뭐가 오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원유 선생도 전체 다 퍼져버렸거든. 한자 명권에 허준 선생도 전체 다 퍼져버려요. 근데 이제 허준 선생보다 이제 몇 세기 전에 그래도 그 의방유치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첫 어떤 그 의학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왜 그 책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그 책이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나 의학 책이면은 굉장히 이 일상의 영역인데, 그렇죠?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경험론적인 그 지식들뿐 아니라 그 당대 풍토였던 문화적인 다양한 그 영역들, 육아적인 영역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들어갈 텐데,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도가의 수행론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양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혹은 제대로 그 일상의 행위들, 언행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집중 상태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그런 의학서, 우리나라에서 쓰인 의학서 내에도 굉장히 도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수행적인,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 또 이제 도가는 굉장히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그걸 읽고 공부하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의로움의 근거인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평등하네 이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이러하네, 굉장히 자연의 그 섭리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 어떤 학파란 말이죠. 늘 계속해서 수행, 기도를 해야 돼.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심재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배우는 책에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현실, 이 일상에서 그런 가치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물론 주류가 이제 육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히 그 고대나 아니면은 중세 아니 혹은 근세까지도 계급 사회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몇 번 시도해도 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내면에 스며들고 실천으로 또 수행으로 그 이어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의로움.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보편타당하다라고 인정받는 어떤 그 생각들이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것들은 진짜 보편타당한 근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들을 이렇게 쫙 그 주위 것들이랑 견줘 보면은 그 근거들이 놀랍도록 비슷해요. 그리고 도가에서 제가 의로움의 근거로 찾은 하나의 단서는 천생평등입니다.